오늘은 하워스의 마태복음 18장의 후반부 315페이지부터 32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이 나오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우리가 핵심으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겸손도 섬김도 아니고 시선을 위로 향하는 자, 그러니까 자신을 낮춰서 시선을 위로 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읽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18장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걸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을 제명한다고 생각해요. 그 마태복음 18장이 중요한 게 다시 한번 교회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명칭이 나온다는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되게 신기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상 같은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사도행전에 가면 교회가 당연히 많이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안 나온다는 거. 마태복음에만 2번 나와요. 그게 이제 이전에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 부분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교회에서 제명하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몇 번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게 제명해라. 그냥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본문이. 왜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 15절부터 20절 이 앞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이제 잃은 양 하나를 찾아다니는 그 목자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에 관한 말씀은 시선을 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쵸? 그 시선을 위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높은 가치를 위해서 팔다리 눈 다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하나라는 가치를 위해서 나머지 99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시선을 위로 향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맥락에서 앞의 메시지와도 관련이 있는데 뒤의 메시지와도 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잃은 양 하나를 그렇게 찾는다고 하셨던 목자가 지금 몇 번 나와요, 여기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니까 일단 권고합니다. 이제 단독으로 권고해요. 그리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럼 교회의 말이에요? 교회도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세리와 같이 하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고요. 지금 몇 번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고요. 아니 그 이른 양 하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막 이른 양 하나에 막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제명하라는 건 뭔 소리예요? 심지어 이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는 이 배경에서 어떠냐면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만약에 누가 저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하라고 하셨다고요. 이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 하면 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7번을 70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15절에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 3번 해보고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런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바로 앞절에서는 그럼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이해대로 한다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3번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제명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는 그 다음 바로 이어서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을 70번 용서하라는 게 기존의 이해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어스도 조금 제명이라는 건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명을 좀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317페이지 하우어스의 마태복음 317페이지 여기를 보게 되면 하우어스도 이제 이 전 본문들하고 엮어 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돼? 하우어스의 이 마태복음이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엮어간다는 거예요. 엮어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하우어스를 보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면서 동시에 그 방법을 제가 배우고자 애썼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뭐냐면 다른 주석들이나 마태복음 해설서들을 보면 다 끊어져 있습니다.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마태복음이 편집을 했다는 거거든요. 편집. 그리고 그 편집들의 뭔가 의도가 다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도가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단순히 그 목걸이에 끼어있는 진주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떠한 배치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순서로 이게 들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우어스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걸 이제 하우어스는 굉장히 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도 그게 이제 단적으로 나오는데 317페이지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일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믿는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말해진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만일 그 구성원이 여전히 듣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전체 교회에 반드시 말해야 한다. 만일 죄를 범한 사람이 교회의 말조차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금 징수원이나 이방인, 즉 더 이상 예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야 한다. 하우어스가 기존의 많은 해석 방법들에 동의하고 있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에 하고 엮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새로운 백성은 그를 제명해야만 한다고 분명히 암시하신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전반부에서 특별히 정치적인 신념과 관련해서 말했던 것과 어떤 높은 가치를 두고 사는 것, 이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하우어스의 입장에 모든 입장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하우어스의 그런 통찰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 손과 발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그 사건과 그 새로운 백성에 대한 제명을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짓는 해설서는 사실 하우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거나 아무튼 하우어스처럼 이러한 수고를 거쳐서 하는 자는 아무튼 하우어스가 제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주라는 가르침,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 등과 불일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하우어스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만당한테 용서받은 자를 말하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이 같이 양립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우어스는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제명은 사랑의 행위다. 제명은 누군가를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고 또 되고 있음을, 그러므로 이미 교회 바깥에 있음을 알도록 도우려는 시도다. 제명은 적절한 숙제를 겪음으로써 집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명이라는 기존의 입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이 제명 자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다음 31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그 베드로와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319페이지 10번째 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되는데 10번째 줄에 보면 하나, 둘, 셋, 8번째 줄 보시면 기독교인들에게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요구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320페이지 맨 위에 우리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용서받은 자의 비유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건데 무슨 주제? 우리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본문을 그들을 제명하라고 이해한다면 적어도 하우스처럼 제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조차 없이 그냥 그들을 제명하고 내쫓고 그렇게 하라고만 이해를 한다면 그 앞구절이 잘 엮이지가 않아요. 왜? 앞구절은 예수님께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3번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끝? 하나님?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 다음에는 7번을 70번을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 이 앞에 나오는 이 도입부까지 심지어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이라고 하는데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요. 아니야 3번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을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것은 하우어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로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우어스 얘기했던 것처럼 특수한
특수한 문화 언어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기본 유대 사회. 기본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방인과 세리하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열두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표현이 이렇게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쓰일 때가 있고 이렇게 쓰일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할 때 상사가 나를 아주 개취급을 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개취급해. 맨날 나를 개취급해 아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이죠? 개취급한다는 거는 아주 막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개취급한다는 건 나를 막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는 반려견이 있고요. 그 반려견이 당연히 요즘 그렇지 반려견이 아주 그냥 가족들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아요. 이 아빠가 집에 가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습니다. 혼자 집에 가서 걔는 막 좋은 사료에다가 엄마랑 막 딸들이 막 목욕도 시켜줘, 막 안아줘, 막 아주 그냥 놀아줘 다 해주는데 아빠 혼자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쓱 보고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순간 서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나도 개 취급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족들한테. 그러면 그때 자기를 개 취급해달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직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막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특수한 이 구체적인 가족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를 개 취급해달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라는 의미예요. 개라는 것이 다르게 이해되죠. 심지어 동일한 한 인물이 어떤 배경에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고 있어요. 우리 이걸 지금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방인과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15절에서 20절에서 특별히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단독으로 얘기해보고 한두 사람에서 두세 증인 해가지고 얘기해보고 교회 얘기해보고 안 됐을 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것은 기본 유대 사회에서 통념적인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죠. 왜죠? 이 앞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거든요.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셨거든요. 심지어 그 전에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손가락질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께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 사회의 그 통념적으로 구원의 바깥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는 이방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고 그들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임을 믿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을까요? 그냥 한 3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여겨라? 아니겠죠. 그들이 구원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자들로 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때만 뒤가 이해가 돼요. 이걸 그냥 제명으로 이해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이 뒷구절을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17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여기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을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뭔 소리죠 이게 갑자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이 강조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두 사람과 두세 사람이 강조되어 있어요. 뭔 소리일까요? 그냥 이들을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로 여기라라고 한다면 이 다음 구절은 그냥 딴소리예요 갑자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은 여전히 구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자들이고 오히려 보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들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 특별히 구원이 더 절실히 요청되는 자들로 여겨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이 뒷구절이 이해가 되죠. 이 뒷구절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을 말마다 확증하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죠? 한두 사람, 두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리고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해야 하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 두세 사람이에요. 그 범죄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관련 있더니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그들을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계속해서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 특별히. 그렇게 될 때 이 앞구절뿐만 아니라 뒷구절도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러면 7번 정도 용서하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했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도 말고 아예 제명해버리고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3번이고 뭐고 그들을 품으라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면 한 7번 용서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구절을 예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이해할 때만 이 베드로의 질문이 가능해요. 그쵸? 베드로가 유대 사회의 통념대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이 그들 그냥 무시하고 내쫓고 제명하고 더 이상 용서하지도 말라는 말씀이구나라고 했다면 이 뒷구절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아니 왜 물어봅니까? 3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끝인데. 그렇잖아요. 3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끝인데 뭘 또 물어봐요. 7번을 왜 물어보냐고요. 7번을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씀이 유대사회의 통념으로 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의 안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이방인과 세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왜 7번을 70번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특히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 대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위가 용서의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경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성경으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은 대부분 성경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부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함으로부터 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뭐냐면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일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용서받지 못한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왜 다시 용서받지 못하냐면 그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지 못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조건이 됩니다. 일부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우리의 용서는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서는 왜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그 근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조건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저버린 거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제가 1만 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런데 내가 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왕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너가 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비유는 그렇게 흘러가진 않아요. 어떻게 흘러가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이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이미 용서를 받은 상태에서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무 조건이 없이 1만 달란트를 이미 탕감을 받았고 그 상황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용서를 해야만 하는 사람인 거죠. 당연히 용서를 해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때 이것은 다시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설교했을 때보다 좀 더 못한 것 같아요. 설명을.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잘 뭔가 와닿지가 않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그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기본 유대 사회의 통념에 비춘 이방인과 세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당시 예수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유대 사회와 예수 공동체 그 안에서 같은 개념을 다르게 막 사용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개라는 비유를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충분히 그 한 사람 안에서도 개라는 표현은 얼마든지 다르게 쓰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전혀 어색할 것이 없이 쓰인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고, 이방인과 세리를 그렇게 이해할 때에만 그 앞과 뒤 맥락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